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견고한 자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에는 누구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랬죠? 저를 보세요. 누구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랬죠? 다윗.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다윗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어느 가정에나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아킬레스건이고 아픈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로 인해서 울고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부모로서의 애환이 뭔지 조금씩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별로 잘해드린 것이 없다는 생각과 아이들에게도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잘해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전부 기억나는 것은 못해준 것만 또 못해드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마도 이 말씀의 밑바탕에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그런 호소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라서 밉다, 서운하다 해도 세상에 불변의 진리는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기려면 부모가 정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크기 때문에 그 정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사실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녀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요, 본대로 물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대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반반씩 닮지만은 행동이나 사고는 대체적으로 길러준 엄마를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의 가정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23장부터 읽었는데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한 이 가정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이 배우자의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나중에 후에 이 미갈은 발디에게 재혼하게 되고 그렇게 떠나가지만은 그 이후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히노함에게서 이 장자 암논을,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을, 마아가에서 압살롬을, 그리고 학기색에서 아도니아를, 아비야에서 스바다를, 그리고 에글라에서 이드로함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녀들의 이름은 또 아내들의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던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나? 존재감도 별로 없었던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죠.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들 사이에 또 자녀들이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자녀들 사이에 어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가정 사이에 이런 폐륜적인 행동, 이런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의 시초, 발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13장에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딸이 하나가 참 예쁘장한 딸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배가 다른 아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병이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누가 다윗 그 암논 옆에 가냐면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사실 이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암논의 사촌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평가를 3절 끝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죠? 암논에 대한 평가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의 평가가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오늘 심히 간교한 자인 이 요나답이 이 암논이 병들어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서 그 손으로 먹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요나답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죠? 심히 간교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심히 간교한 사촌 동생 요나답의 말을 듣고 암논은요 바로 실행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게 뭡니까?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마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암논은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했고 요나답은 해주어야 할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요 들어야 할 말은 잘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또 들어야 할 말은 잘 안 해주고 들어서는 안 될 말만 또 잘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오늘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하면서 요나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나답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단지 암논과 다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형제의 난이 시작되는 시초, 바로 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우리들도 해줄 말을 해줄 말은 안 해주고 안 해줘도 될 말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말은 수십 년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온 우리들은 정말 해야 할 일은 들어야 될 말을 듣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청개구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 바꾸기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에게 해줄 말을 해주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의 맹점은 안 해줄 말을, 안 들어야 될 말들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좀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를 찍으면 그 손가락을 1년 안에 자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죠.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한 사람이 그 비난의 대상인 사람하고 단일화를 했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럴 것 같으면 단일화를 하시려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왜? 이거 누구를 비하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더더욱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줘야 할 말이 있고 들려줘야 될 말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들어야 될 말, 이런 이 언행에 대해서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듯 자신도 실천 못하면서 공약만 제조하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논 옆에 심히 간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곧 다윗 자녀들 사이에 일어날 이런 전쟁의 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혈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간교한 사람, 끝이 다른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모이는데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고기에 구더기가 모인다고 간교한 사람 옆에는요, 간교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꾼 옆에는요, 술꾼이 몰려드는 겁니다. 성도는요, 은혜 받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옆에 두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몰리고, 내가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옆에 모입니다. 내가 은혜 안 받으면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자꾸 옆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자꾸 옆에 모입니다. 우리가 험담하면 자꾸 험담하는 사람이 옆에 모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말을 하면 안 해도 될 사람이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들어야 될 말을 이렇게 자꾸 우리는 안 들어야 되는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안 들어야 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옆에 역시 안 들어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논 옆에 사촌 동생이자 친구인 요나답, 저는 성경에 이런 이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은 또 오늘 새벽에는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예배당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없는 것들이요, 현실에는 가득한 겁니다. 뭐라고요? 심히 간교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는 없을지는 몰라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전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그 간교한 사람 요나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아도 저런 사람, 차라리 저런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이 나와야 진짜로 뽑아야 될 사람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온갖 잡탕같이 보여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명문 학교를 나와도 그 속에 꼴찌는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 성경을 성경으로만 보지 말고 나로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보자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된다 했죠? 본대로 물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본대로. 그래서 다윗 역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있고 이 암논, 그렇죠? 다윗의 자녀 역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있고 아버지에게 물들은 것이 있고 엄마에게서 본 것이 있고 엄마에게 물들은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여러분 마냥 어렵기만 한 인생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를 덮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까발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전부 인간의 실수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분은요, 인생의 허물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전부 까발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일들, 다윗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은 자기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은 인간의 실수를 덮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까발리면서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오실 그분은 우리의 이를 모든 까발림 당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과 허물을요 오시는 그분은 전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우리의 허물을 해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요나답 같이 심히 강교한 사람이 누군지 나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대로 아이들이 물든다는 말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아이들은 과연 내게서 무엇을 보았고 내게서 무엇이 물들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까? 나의 패역한 모습을 발견했을까? 나의 못난 것이 그에게 물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가정사에 일어난 또 일어날 일들 오늘 13장부터 묵상을 해보았는데 그 안타까운 사건의 발단의 시초에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아름다운 누이 동생을 겁탈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그 암논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옆에 심히 강교한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친구를 옆에 두어야 할지 또 나는 어떤 친구로 내 믿음의 친구에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논에게 심히 강교한 친구가 있었고 그 강교한 친구는 해야 할 말을 덕이 되는 말을 해주지 못하고 다윗의 자녀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는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 해줘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것,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녀 사이에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어느 가정인들 피해갈 수 없는 아픔들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 집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자녀가 많아서 다복한 가정을 또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자녀로 인해서 삶의 애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본대로 물들어간다고 했는데, 주님 지금껏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들게 했습니까? 세상을 물들게 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까? 세상 욕심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될 이유가, 본대로 물들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보아야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물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들어야 될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해줘야 될 말들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녀들은 다 부모의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 이길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옆에 많이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몰려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 많이 찾는 사람 옆에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서로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게 도와주시고, 세상 어떤 재미난 이야기보다도 예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더 많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삶의 나눔이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는 전부 큰 믿음의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오늘 우리 모두가 요나답과 같이 심히 강교한 두 얼굴의 사람일 때가, 저도 두 얼굴을 가진 목사로 비춰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 바울의 한탄스러운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이 오늘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여전히 바울에게서 비춰진 것이, 우리는 수없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 안에는 참 잘 새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퇴장, 여러 번 강도의 위협, 여러 번 동족의 위협을 당해도 그는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겠노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세상 정과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은혜 받을 것 받고 깨달을 것 깨닫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한 발자국씩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홀이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옵고, 처음 먹은 마음 온데간데 없이 믿음의 고문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눈물로 보냈던 그 은혜의 시간들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잘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바른 말 하게 해주시고, 옳은 말 하게 해주시고, 해줄 말 해주게 해주시고, 덕이 되는 말 해주게 해주시고, 은혜 끼치는 말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